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한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서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르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로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산으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신명기 하나 더 읽을게요. 16장.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요. 자, 편하시면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레위기 말씀과 이게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맥주절 또 다른 말로 77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레위기가요. 레위기 한번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정말 왜 이렇게 재미없어? 맨날 뭐 제사 지내는 거 이게 뭐야? 그쵸? 근데 이제 레위기는 정말 이게 그렇게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서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생활 관습과 제사 이런 그 여러 개의 그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한마디로 레위기를 요약하면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거룩이다. 거룩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구별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삶과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 율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한 그 삶에 대해서 살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하는 가장 그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구별 지을 수 있을까요? 얼굴도 생김새도 똑같고 뭐 밥 먹고 사는 거 뭐 이것저것 다 비슷하잖아 한 것 같잖아. 근데 뭐예요 그게? 그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거룩하게 이렇게 지키는 이 예배 그것도 구별되는 거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예배의 삶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그 성막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녀를 세상과 구별하여 살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거룩한 백성들은 여기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요. 그것이 보통 민족들과 다른 점이었고, 구약에서 그들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이 바로 그 점이 바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세상과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절기를 제가 대충 설명을 해줄 텐데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예언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절기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절기를 통해서 성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시간표가 바로 절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정해놓은 어떤 장소, 구약에서는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또 어떤 시간, 안식일, 이렇게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백성들은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민족이에요. 이들에게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고,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꼭 20세 이상 된 남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이 민족들은 절기를 지키는 그런 민족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샤밧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일을 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거는 도대체 왜 맨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정말 지겹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안식일을 너희가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막 그렇게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안 지키면 너희가 뭐 죽어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분명히 절기를 너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 때는 일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말하면은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 구별된 백성들은 안식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는 안식에 들어와야만 산다. 안식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고 그들은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죄로 심판받을 수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구원할 날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소망해라 이러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주일을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주일을 물론 이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이 됐다 그러지만 구약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식구 첫날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그게 교회의 기원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 안식할 날, 하나님과 안식할 날을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너희가 살아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요 7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오늘 맥추절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필요해요. 간단하게. 첫 번째 6월절 패스오브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지나가는 거잖아요.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서 건넜잖아요. 그쵸? 그게 패스오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 우리가 사탄의 종되었던 너희를 누가 그렇게 모세가 건넌 것처럼 패스오브 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초림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단번에 되심으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노예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같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구원했다. 너희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니산월 14일이라고 그래가지고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따진 달력으로는 3월과 4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은 뭐냐면요. 6월절과 무교절과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또 이제 뭐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이 있는데 자 무교절은 그 바로 다음 날 14일 다음 날 15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잖아요. 맛없는 거. 그쵸? 맛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을 말하는 건데 우리 그 성찬식 할 때 먹는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했을 때 아주 급박하게 나왔잖아요. 미처 빵을 굽지도 전에 그 빵이 그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룩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게 급박하게 나왔던 상황을 말하는 거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기억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셨다 이런 거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었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이 6월절이라면 1월 15일은 무교절 그리고 16일은 뭐예요? 초실절이라고 그랬는데 부활절이죠. 부활절이니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기하고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절기절로 따진다면 2000년 전에 오셔서 성취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6월절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게 바로 부활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기뻐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맥주절은 뭘까요? 그리고 부활절 다음에 또 하나 절기가 뭐 있는데 그게 오순절, 77절, 맥주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이잖아.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77절 또는 맥주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이었어요. 그쪽에 출애굽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77절 또 다른 말로 맥주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오늘 말씀 23장에 보면은요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이게 뭐냐면은 77절이 뭐냐면 7749 그래서 50째 되는 날이에요. 50째 되는 날. 근데 정확히 성령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자, 그래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런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구약에서 보면은 그 뒤 앞편으로 보면은 그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정확히 언제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이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 근데 엄청 많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너무 지키기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점도 흠도 죄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막 그 엄청 수백 가지 되는 것들을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을 받자. 그래서 율법을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강림이 날, 즉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줌으로써 힘주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술을 먹지 말라, 이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희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버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로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세의 그 돌판이 아닌 그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이 아닌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심령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이 누룩이 있는 떡은 또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날은 다 누룩이 없는 걸 먹었어요. 누룩은 이스트와 같은 거야.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잖아. 그런데 왜 이날은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었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제 이 날 이후로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던 구원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속해 있던 구원이 이제 누구한테 온다? 이방인에게도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에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추수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영혼들이 마구마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영혼의 그 대대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다른 말로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를 보면은요, 이게 3, 4월 정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얘네들은 5월 말에 그 밀추수가 시작이 됐대요. 밀하고 보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6월절이 3, 4월이라면 오순절은 5, 6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5월, 6월 때쯤에 보리와 밀의 그 추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역과 이제 유대인력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우리가 따진 달력으로 계산했을 때, 요때쯤 이제 5월 말 우리 6월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사실은 이런 게 아니라 한국식 풍습이에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하잖아요. 농경 문화였습니다. 우리 지금은 많이 농경 문화가 없어졌지만 추억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바뀐 게 바로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근데 나팔절은 뭐냐면요. 나팔 불 때 이제 그러니까 오순절까지는 이미 성취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성취하셨어. 그런데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 재림한다는 거다. 재림. 이미 성취된 절기가 오순절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것들 성취 안 된 절기 재림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나팔절과 대속죄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초막을 짓고 이렇게 막 그 초막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막 살아요. 막 예쁘게 꾸미고. 그건 뭐냐면 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초막절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대속죄일은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인 즈음일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이때 하나님께서 대속죄하신다는 거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기념하는 날로 장막절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조금 이걸 지켰어. 다 지키진 않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이런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연관 지으면은 성경이 열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 민수기 28장 29절에도 절기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그러므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떡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구운 떡,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상징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떡에 참여하리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치는 물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입성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다가 광야에서의 그 은혜의 그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는 농경 생활로 접어든 거죠. 노예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족속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늘에 비 내려달라고 그리고 막 제사 지낼 때 어땠어요? 엄청 음란했잖아. 바알과 아세라가. 그리고 풍요의 신 이래갖고 엄청 음란하고 성적으로 정말 그런 민족이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추수 후에 첫 열매를 바치는데 첫 단을 바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앞에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23장 10절에 보면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게 절기고 그것을 말하는 게 역시 맥추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자,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 세상 애들은 좀 거시기 하잖아.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얼마나 퇴폐적이야.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내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셨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늘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의 문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거룩해야 돼. 그렇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뭐 세상 문화니까 뭐 어때 요즘 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뭘 가져오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뭐냐면요. 오늘 이 시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드리는 절기의 제사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명기 16장을 보면은요, 16기 제가 읽었잖아요. 그 10절에 보면은요, 구약의 맥추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받은 복을 세워보는 절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비교하지 말고 세상사람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네? 또 있어요. 분명히 불평하고 불만하면 비교하면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복이 그걸 세워보는 시간이 바로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어렵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감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두렵돈일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의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기쁨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를 위해서. 신명기 16장 11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백성들을 기쁨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고, 너 이제 홀로 기뻐하지 말라. 서로 기쁨을 전해주어라. 슬프고 고통당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주는 날.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렸죠.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오늘 이 시간 레위기 23장의 22절에 보면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단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제 너희가 같이 누려야 돼. 이런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과일이라도 좀 많이 사와서 선물이라도 사와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좀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전하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재림의 때가 곧 이제 다가와요. 이제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까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나팔절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세 개 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성취된 것과 성취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그런 성전 중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거룩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날에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는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아멘. 자, 오늘 이 맥주절을 여러분들 의미 알았죠? 이 맥주절을 거룩과 감사함으로 우리 이웃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펄전은 이런 말을 명언을 남겼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좀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내 안에 사라졌으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감사 노트를 쓰잖아요.